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먹고 제대로 좀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살폈던 복습 구절들 몇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따르면 성경을 서치하라고, 탐구하라고, 그리고 또 스터디, 공부하라고요. 연구하라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르면 성경은 모두 다 기록된 것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따르면 성경은 모두 다 진리라고 합니다. 섞지 말고 올바르게 제대로 구별 잘해서 공부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따르면 어느 누가 주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면 먼저 특정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게 닥트린 교리였죠. 자기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교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전통이나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인지 잘 판별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따르면 모든 기록, 우리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그 속에 숨을 넣어서 주셨다. 그 말씀은 그 단어 하나가 다 살아있다. 그걸 달리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째 있다고요? 살아있다. 단어 하나하나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그 단어가 받아들인 사람 속으로 이식돼서 생명이 이식되는 거죠. 그 생명은 끊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영감 이런 표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따르면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기록은 살아있다.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숨을 넣어 주신 거다라고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된 페이스는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라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충성도, 이걸 베이스 믿음이라 한다. 근데 그건 들어야 오는 거예요. 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정의하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 심어진 그 말씀을 뭐라고 한다? 베이스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충성도를 베이스 믿음이라고 한다. 골로새 3장 16절에 따르면 역시 명령이 주어졌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머무르게 하라고요. 성경 공부하란 말 아닙니까? 공부하란 말을 돌려서 말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거기 누가복음 4장 4절이 나오죠. 그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누가복음 4장 4절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밥에 해당되는 빵을
먹고 사는 건 물론이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는 말씀이란 밥이, 말씀이란 빵이, 말씀이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표현할 때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하면 B가 강조되는 거예요. B가. 고로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보세요. 사람은 빵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물론 겉사람인 몸을 생존케 하는 빵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 중심이 되는 속사람을 살리는 음식, 양식, 밥, 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뭘 하겠어요?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빵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말씀이 아닙니다. 각각의 모든 말씀 다 그 말입니다. 성경 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실 때는 구약만 있었던 거예요. 구약만. 아직 신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 말씀 하셨을 때 하나님의 각각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구약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외친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4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로마서 쓸 때도 대부분 구약 중심이에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그랬어요. 전에 기록된 것들 다 그 말은 주로 구약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되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구약 다 공부해야 된다. 왜? 이것은 우리의 인내와 기록들의 그 성경들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이 성경 먹고 제대로 살아랍니다. 그래서 우리요 몸을 중심으로 하는 겉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지탱되기 위해서 이 빵, 밥 이런 음식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속사람, 다시 태어난 새사람 이거 줄이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성경이란 밥이 필요하다. 성경이란 빵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한테 필요한 그 양식인 말씀을 밀크, 보통 젖, 우유 그러죠? 그걸로 묘사를 하기도 해요. 또 굉장히 이렇게 누구 설명을 들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도움 받아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말씀도 있겠잖아요. 그걸 보통 질긴 음식, 자기 스스로 꼭꼭 씹어야 삼킬 수 있는 그런 음식. 우유 같은 거, 젖 같은 경우는 그냥 이빨 없어도 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교사가 있어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질긴 음식, 단단한 음식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이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초신자의 경우에는 얼른 난이도가 높은 말씀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냥 젖에다가 밀크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걸 사모하며 살아라고, 바라며 살아라고.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통해 뭐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먹고 커야 되겠지 않습니까? 밤낮 그냥 그 상태 그대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특히 히브리서 5장 14절 가보시면 그 13, 14절 나오죠? 거기서 그 질긴 음식으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뭐 어떤 번역본은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돼 있어요. strong meat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어도 어느 정도 자신이 판단 능력을 갖추고서 자기 스스로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먹는 말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먹고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 구별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성경적인지 뭐가 성경적이 아닌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특히 더 많아요. 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5장 13, 14절 보세요. 13절.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그가 갓난아이므로, 이 말 이해하시겠죠? 즉 아주 기초 교리에만 가지고 사는 아이가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이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말씀들, 바른 의의 말씀에 어줍기 때문이라. 어줍다가 서투르다가 말이요. 어줍다가. 그러나 질긴 음식은, 여기 스트롱 미트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긴 음식은 충분히 나이 든 자들, 곧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과 악 둘 다를 구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 그런 신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결국은 오늘 말씀 모든 주제가 다 성경 먹고 제대로 좀 삽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연초에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거기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끌었던 장군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 장군한테 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거든요. 근데 명령의 내용을 그냥 자세히 안 보고 대충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이집트 탈출한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이끌면서 그 차지하려면 군대 조직 잘하고 무기 잘 만들고 훈련 강도 높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 전혀 그냥 우리 일반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성경 공부로 주고 있어. 성경 공부하라고. 이건 성경 공부 잘하면 모든 그 다음에 싸우는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죠? 성경 공부 다 하라고. 그 여호수아기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이 율법책 성경을 말하여 성경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입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은 항상 어째라? 읽어라 그 말이에요. 항상 읽어라. 이렇게. 오히려 너는 밤낮으로 그것 안에서 묵상할지니라. 묵상한다, 메디테이트 한다고 말은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다고 말이요. 읽어라. 그것은 네가 그것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먼저 성경 공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을 하라고 말이에요. 1차적인 급선무는 성경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강도 높은 육체훈련 하라가 아니라, 거기서 그리하여야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야 네가 크게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어. 보시죠?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성공한다고. 세상 지식에 따라 행동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거기서 성경은 말을 해. 사람이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마음속에.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생각 속에 있으면 딴짓만 한다니까. 딴짓만. 완전 세상적이 돼. 요즘 강단의 목사들 완전 세상적이야. 저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걸 시시각각 초단위별로 말하고 자빠졌어. 그것이 저들 할 일 아니야. 신명기 6장 6절 보면, 그리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 성경이요, 그것이 어디에 있게 한다고?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어디에 두고 있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왔어? 안 그랬으면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성경을 마음속에 둘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둘 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발을 헛딛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원칙이 우리 안에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원칙대로 행동할 수 있겠고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30에서 31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서 의로운 자, 여기서 의로운 자는 바른 사람, 성경적인 사람 그 말이요. 그런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하느니라. 그리고 그의 혀는 공의, 정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느니라. 31절 자기 하나님의 법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걸음걸이들 중에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도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고 묵상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화의 출발점이고 커나가는 성장의 시작점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모든 걸 다 저장해 두셨거든. 성경 속에.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이 결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 읽어야 돼. 그래야 발견할 수 있어. 거기 시편 40편 8절 시편 기록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봐봐. 사실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요. 이것이. 근데 이 다윗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요. 거기 시편 48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자신한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 다윗처럼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속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성경 읽어서 마음속에 저장해 두면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 바람이 생기는 법이다 그 말이요. 그 다윗의 고백 좀 보세요. 저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당신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참으로 당신의 법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둬야.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고 다짐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게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 명령들을 가지고 명령들, 말씀 그 말이요. 성경 그 말이요. 그걸 가지고 그것들을 어쩌는 자, 지키는 자, 하란 거 하고 하지 말한 거 안 하는 자 그 말이요. 그런 바로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랬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겠노라 그랬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할상
그냥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낮춤으로써 자기 상대 여긴 본부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인자에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시겠어요? 본인이 지금 내가 참 하나님이다를 밝혀주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씀, 성경 지키고 행하는 자. 거기 요한일서 5장 3절 뭐라고 가보시오. 이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성경대로 사는 거, 하란 거 하고 하지 말한 거 안 하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랬어. 보이세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보면 다 뭐 택도 없는 소리만 준 거 아니란 소리야. 다 할 수 있는 걸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성경을 간직하고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말씀 많이 먹고 사세요. 그래서 살아야겠죠. 말씀을 많이 먹고 살아야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해 줄 수가 있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먹고 살아야 주변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자신이 먹은 말씀이 없으면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못하고 증언을 못해. 그리고 다른 설명하다 보면 그냥 2단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즉각 답 줄 수 있도록. 그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일단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마음에 심었어. 그게 구원받은 거죠? 일단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쩌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이 네 마음속에 저장돼 있으면, 소화돼 있으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걸 어째라? 구해라. 앞에 조건이 있어. 성경 공부도 안 한 놈이, 또 크리스천도 아닌 놈이 막 뭐 좀 해주시면 안 해줘. 이런 조건을 갖추면 네가 원하는 거 구할 때 그걸 너한테 행해주마 이 말이요. 보이세요? 조건은 안 읽고 항상 뒤에만 원하는 거 말해, 다 해줄게, 이런 것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 놓고 그냥 안 해준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소리요. 그 에레미야서 33장 3절 보니까 나를 부르라 콜 나왔죠? 요즘 말로 하면 전화 걸고 메시지 보내고 말이요. 콜 하는 것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 네게 보이겠노라 그랬어. 하나님 부르는 것이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라니까. 거기서 아무 그 기초 바탕도 없이 어디 산에 가서 막 주여 주여 외쳐봤자 뭔 쓰잘데 있겠어 그것이. 그리고 외칠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올 시간에 공부나 좀 하고 와라 이놈아 하겠지. 잠언 15장 28절 보니까 의로운 자의 마음은 뭐하기 위해서? 왜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요? 답하기 위해서, 앤서, 대답해주기 위해서. 왜? 바르지 못한 자들의 입은 성경 공부 자체가 없으니까 맨 악한 것만 쏟아내거든. 성경 몇 구절 읽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게 세상하고 막 결부시켜서 입에다가 더러운 말들만 쏟아내거든. 그러고 자빠진 놈들이 수두룩 하다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 앞에서 아멘 하고 자빠졌고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요. 그 세상을 보지 말라고 제발 좀.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인생의 고달픔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봐. 그때 답변해 줄 말씀이 있겠냐고. 그때 답변해 줄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 잠언 22장 20절하고 21절 보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내가 계획들과 지식에서 뛰어난 것들을 네게 쓰지 아니하였던가? 다 써줬지 않냐 이 말이요. 거기서 그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네게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답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랬어. 왜 자꾸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한테 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라고. 거기서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냐고요. 성경 안 먹고 바로 답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 답해 줄 수 있는 답을 항상 준비해 두라가세요. 항상 준비해 두라고. 물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난해 구절들이 보여요. 우리 실력으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보이기는 보인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런 것들에서 당장 답해 주란 게 아니요. 진짜 바탕이 되는 어떤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 심판이란 어떤 것이, 이런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려면 성경 공부하셔야 되겠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봅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들 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라. 하나님을 딴 것하고 다른 잡신들하고 제발 섞지 좀 말고 딱 구별해서 섬기라 그 말이야. 성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각 사람 모두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뭐 할 수 있도록?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군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물어도 어버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소리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성경에 있는 말처럼 지어내 갖고 답을 해서는 안 된다 소리요. 거기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되고 적절한 말을 하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환영할 것이요. 아, 기독교인들 참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말할 거라고. 잠언 24장 26절 각 사람이 다 바른 답을 주는 자의 입술들의 입을 맞추리라. 입 맞춘다 그 말은 웰컴 환영한다 그 말이요. 거기서 성경적인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한테 입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뭔 이상한 깃발을 흔들고 자빠졌으면 안 된다 소리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쉬운 성경 용어도 결코 쉽지가 않아. 그 사람들한테 막 영접하니 믿느니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 거기서 그러듯이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자들도 성경 말씀들을 자꾸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땅에 속한 것으로 받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배우는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그럴 때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라는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노라 그랬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달라.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함이라 그랬어. 또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들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말하느니라.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한단 말이 뭐예요? 성경적인 걸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하는 거. 어떤 세상 지식 갖다가 잣대를 삼아서 설명해 주면 안 돼. 여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럴 수 있으려면 성경 여기저기를 펼칠 수 있어야 되고 관련 구절들을 바로바로 찾아서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런 건
성경 부지런히 읽어두고 성경 공부해야 가능하겠잖아요. 성경 제대로 먹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먹고 아무 성경 말고 킹잼 성경 같이 바른 성경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지금 줄기차게 하는 것이요. 오늘 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찬송가 할 때 막 이렇게 땅들아 들으라 나왔죠. 가사에. 일단은 누구든지 다 들으라게 성경은. 들으라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누군가 들으라는 거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듣게 하려고. 그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들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건 밖에 있는 자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서 22장 29절에 뭐라 한가요? 오늘 찬송가 가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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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어째라? 들으라 그랬어.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땅의 거주민들아 온 만민들아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절에는 너희 민족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아여 귀 기울이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세상과 그것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째라?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뭘 안 하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안 읽으면 어디 가서 외칠 수 없어. 외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 헛소리 외치면 헛소리 듣지. 우리가 맨날 하는 말씀이 페이스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말씀 선포자가 돼야 돼. 그 로마서 10장 13하고 14절 보세요. 로마서 13하고 14절. 이는 주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름이 주이신 분을 불러.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니까. 그런데 14절 뭐라게 그런즉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불러야 믿을 거 아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봤어야 믿을 거 아니요. 근데 이것들 모두가 다 선포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 일단 점점 뒤에서부터 와봐봐. 선포를 해야 어쩔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인정할 수가 있고 인정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용 알겠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경 공부하란 소리요. 거기서 거기 참고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뭔가 성경 알기를 원한다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건 크리스천이 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외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크리스천이 그 말이요.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건진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맨 공부를 해. 맨 말씀 들어. 뭐 그대로만 듣고만 있어? 그 말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믿음이 오고 믿어야 행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은 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란 말이 뭐예요? 말씀에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는 거란 말이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요. 그게 어려운 말이요.
그 신명기 5장 1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날 너희 귀들에 말하는 법규들과 판단들을 들으라. 성경 들으란 말이요.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워서 뭐하고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 들어서 저장만 하면 뭐돼? 그대로 옮기고 살아야지. 행동하고 살아야지. 그러려고 듣는 거다. 거기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봐보시오. 거기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한테 감사함을 드려 워낙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된 대로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너희는 그것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이 또한 믿은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기 때문이라. 효력있게 일한단 말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고 너희가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음에 심었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심었으면 그대로 옮기고 살아라고 행동으로. 거기서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라고.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속이면서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뭐?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 성경대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그럴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그것이 행위들을 갖지 않으면 믿음은 그것은 믿음을 가리키요. 행위들을 갖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상태이라 그랬어. 어쩔 때 죽은 믿음이라 한다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신뢰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믿음이 살아있네 이런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너희 자신들을 살피라. 너희 자신들을 입증하라. 자기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입증하는 게 그걸 무엇으로 드러내는 거? 행동으로 드러내라 그 말이요. 증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러한 것들을 어째라? 행하라. 행하라. 진짜 중요한 건 행동이란 소리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행하라고. 행하라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6절 봐봐. 그러나 믿음 없이는 믿음이 뭔데 페이스가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세상 말이 아니라 그거 없이는 그분께 기쁨 드리는 게 불가능하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심어진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거 이게 기쁨 드리는 거라니까. 근데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 자체가 없다. 맨 세상 어떤 학문 지식만 쌓여있다 속에가. 그건 기쁨을 드릴 수 없다고. 특히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대한 무엇임을 보상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대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밖에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옛날에 이렇게 성경 기록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받아서 이렇게 말씀 밖에 전달하는 사람들 뭐 대언자라고도 선지자라고도 해. 예언자라고도 이렇게 다들 그냥 정확히 풀어서 말하면 말씀 선포자들이에요. 그것이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가 다 말씀 선포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말씀 선포자고, 그런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지 지가 생각나는 말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한테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을 위한 파수꾼으로 만들어 놓으라. 그러므로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가 전해준 말을 들어서 네가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어째라? 주라 그랬어. 뭐 여기서 에스겔이 지 말을 전하겠어?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들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요즘 같으면 어디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 성경 책 속에. 꿈에 주는 거 아니에요. 밤에 직접적으로 내 말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맨날 게을러 갖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이 꼭 강단을 써서 뭐라게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지가 언제 받아. 사기꾼이지. 특히 그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준 글 좀 한번 봐볼래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다 예언해 놓은 것 같아. 아모스서 8장 11절 예언에 주목하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노라. 뭐라고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낼 날들이 오느니라 그랬어. 어떤 기근이요? 그것은 빵의 기근이 아니고 또한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것이니라 그랬어. 앞으로 쭉 시대가 흘러가다 보면 성경이고 나발이고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갈, 말씀에 대한 가뭄이.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를 통한 이것이 쭉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가는 우리한테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요즘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성경 말씀 듣기 얼마나 힘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크리스천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어떤 육신의 욕망들을 이기지 못해. 세상적인 걸 이겨낼 수가 없어. 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 그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어째라? 취해라. 우리한테 명령 주잖아요. 말씀을 취하라고. 그리고 제발 요한일서 2장 15절 뭐라고요? 세상을 또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어쩌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자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대로 읽으셔. 이대로. 세상 사랑하지 말라 하지 않소. 요즘에 어처구니 없는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 내가 해봅시다. 7, 80년대는 정말 자유가 민주가 짓밟히고 억눌림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어. 7, 80년대가 독재 사슬이 펀해가지고 자유민주가 짓밟혔던 그런 암울한 시절이었다니까. 그러나 그런 시절을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이 벗어났지 않소. 그때 그 당시에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7, 80년대 그때는 버러지 새끼처럼 학생이면서 저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어디 가서 다칠까봐 입도 뻥끗 못하고 벌레처럼 숨어있던 새끼들이 요즘에는 나와가지고 무엇을 살려야 되느니 누구를 뭐 어찌하더니 이러고 자빠졌어. 비겁한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고. 목사란 새끼들이 그렇게 해만 쓰겠어?
막 미어 터져도 지금 설교 석상이라 이렇게 제대로 내가 말을 않고 살아왔을 뿐이요. 그래서 그런 미친 새끼들을 보면서도 모든 것 다 떨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곧 예수 우리 주에 대한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커지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마칩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좀 먹읍시다. 근데 먹고 나서 그냥 살자가 아니라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뭐라고 핑계대지 맙시다. 그래서 어디 또 시대가 달라지면 어느 시대 가서는 정치와 종교는 뭐 분리가 돼야 되니 여러 떠들던 놈들이 요즘에는 정치가 종교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떠들고 왔다 갔다 바뀌는 겁니다. 이상스러운 논리들을 대가면서 다 성경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매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